오늘 저는 성탄의 기적을 기뻐하라라는 설교의 제목 가지고 함께 성탄절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거룩하고 기쁘고 의미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말씀의 설명과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많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장성을 하고 특히 이번 대강절 설교를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대해보니까 요셉의 인생이 너무 궁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약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약혼하고 동거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처녀였을 텐데, 처녀였을 때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이 임신의 소식을 아이가 마리아에게 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하고 아이를 태어날 때까지 이 요셉은 마리아와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모든 돌봄을 다 헌신적으로 한 아버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요셉이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수많은 의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났을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은혜 받은 것일까?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의심하는 것처럼 요셉도 늘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늘 고민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고민할 때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비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홍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방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께서 높이는 어떻게 하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그곳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방을 만들 때 방은 구별된 방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것처럼 일을 했던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늘 그 자리에서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수많은 의심들이 쌓일 때마다 이 그냥 순종의 자리에 늘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것을 준행하며 살자라는 것을 끝없이 되새기면서 살았던 것이 노아였을 거예요. 그 노아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의 목표가 바로 이러한 순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성공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믿음의 성공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 바라시는 일들을 정확히 알고 그 일을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의 성공자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깊은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 남아요. 그 흔적의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끊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겠지만, 이 끊는다는 것은 이혼한다, 파경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내가 이렇게 처녀가 아이를 가진 여자와 내가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주 큰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는 아이가 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이로 인해서 모두 기뻐하게끔 모든 것을 같이 애써주고 상담해주고 그런 일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율법이 팽배했던, 율법이 힘이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드러나면 마리아는 죽음에 처하고요, 큰 범죄를 행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수치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의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큰 시리와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인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 불신의 대상이 되고 분노의 대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두고 임신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차올랐을 거예요. 이 분노는 당시의 문화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랑 약혼한 사람이, 나랑 결혼한다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 죄를 드러내고 만방에 알려서 나의 분을 다 쏟아놓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의롭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요셉의 선택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요셉은 아직 그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요셉이 처음으로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파경으로 이혼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율법대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모습을 가지고 그의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의 말씀에서 의롭다라는 이 정의를 우리에게 새롭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의로움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의로움은 죄를 허용하지 않지만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탄생 때부터 의롭게 오신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그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한 의로운 아버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의로움을 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십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
설교에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이 속담을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먼저 의로운 선택을 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덮는다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의 고민스러운 선택이었고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이 의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헌신의 모습이나 사역으로 가는 것들이나 교육하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동참하는 일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에 서고자 우리는 늘 다짐하게끔 하는 힘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뜻을 알려달라고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범하는 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시간의 기도들을 헛된 기도로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만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다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범죄해서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죄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 땅에 밝히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길로 초대하셨잖아요. 순종의 길, 사랑의 길, 헌신의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일일까라고 우리는 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영적인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명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내가 그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낸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요셉이 해야 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그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대강절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또 다시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의로운 선택들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결혼을 해서요, 첫 아이를 이제 낳을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시간을 두고 아이를 가지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저는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했습니다. 3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 감격. 분명히 없었던 아이인데 오늘 유아 세례를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도 그 감격이 있겠죠. 아직 어리니까. 근데 크면은 내가 그 감격을 했나 이제 뭐 까먹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근데 첫 아이의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한 아이가 나랑 똑같은 애가 갑자기 태어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1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아이인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돼야 될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늘 기도하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완전 이전과 다른 삶을 삽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고 이 아이의 모든 것이 포커스를 맞춰서요, 밖에 나가도 이 아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나가야 되고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 의로운 선택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자신의 약혼녀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을 믿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계획과 준비와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그 탄생을 준비했을까. 물론 의심도 많았겠지만 매 순간순간이 의심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은 것은 아닐까? 내가 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냥 환상이지 않았을까? 요셉은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마구간이라는 허름한 곳에서,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서 이 아이를 건강하고 산모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모든 아이들을 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요셉은요, 마리아를 지켜야 됐고요, 이 어린 아이를 보호해야 되고자 이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숨졸이면서 도망자처럼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도망자처럼 피해 다니면서도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경제적으로도 서포트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장성했을 때, 공생의 기간이 펼쳐졌을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며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많은 수고와 많은 눈물과 많은 의심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어요. 성경에는 요셉이 몇 세까지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요셉이 수많은 의심이 있었다라는 고백도 없습니다. 그냥 저의 아버지 된 저의 인간으로서의 추측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라면 분명히 그럴 텐데. 우리도 예수님의 고귀한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오늘 세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별된 우리의 자녀들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다 누렸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성탄의 기적을 또 행해야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탄의 기적을 기뻐하라는 이 설교의 본문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뻐함의 은혜가 이제 이 기뻐함을
아직도 짙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탄생을 증명해야 되고, 그들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탄생하게끔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보호하고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수고들을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해야 되는지, 희생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압니다. 70년도 때 우리 서울이 지금 2023년에 서울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한 미국의 교수님은 이제 2023년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 교수님이신 얘기니까 제가 강의도 많이 들어요, 그분 강의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진국화되고 강대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문화와 산업의 모습들에 그 짜여진 것들이 그렇게 되기 충분한 나라라는 거예요. 한강의 제2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근데 먼저 한강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과 고통과 희생과 헌신이 이곳에 묻어나 있었습니까?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수님의 이야기도 대한민국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희생의 정신이 있고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헌신이 있는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 4강의 신화, 기적, 얼마나 많은 수고가 우리 대표팀의 땀방울에서 다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요,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십자가의 죽음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준 희생과 너무나도 유사한 삶의 자리에서 헌신의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도 이혼을 생각할 그런 위기의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된 것을 경험하여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 가정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전과 다른 바뀐 삶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으로요, 두려움이 먼저 엄습하여서 이제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나의 삶이, 수명이 10년은 줄어든 것은 아닌가 고민하면서 오늘을 견디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런 연약함과 이런 모든 수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또 다른 복음을 양산해내고 예수님의 오심에 또 다른 탄생, 제2의 한강 기적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기적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애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의심은 언제쯤 사그라들었을까? 언제쯤 사라졌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였을까? 예수님이 회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참된 메시아구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잠깐은 좋았겠지만 메시아가 맞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을 때 이분이 참된 메시아구나를, 내가 보호하고 양육하고 애썼던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를 그때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으십니까? 뭐 어떤 보여지는 확실한 능력과 기적의 모습들이 보여져야지만 우리는 확신이 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말씀드렸듯이 언제 죽은 생을 마감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장성하였을 때 먼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은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은요, 확실한 증거를 모른 채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 자예요. 노아랑은 다른 거예요.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짧은 말씀이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 보여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의로운 선택을 하고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했을 거예요. 어려운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순종의 희생을 했을 때 우리는 성탄의 기적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온 인류가 감격할 예수님의 탄생이 그곳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피의 대가가 따르는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을 해야 복음의 기적이, 성탄의 기적이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위해 순간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띄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의 대가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참된 기쁨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을 기뻐하는 이 예배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나도 요셉처럼 순종의 대가를 치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